마태복음 3장 11절로 12절. 마태복음 3장 11절로 12절. 나는 지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들의 감당지도 감당하지 못하거나 그는 성령과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줄 것이요. 이해가시나네? 자, 옆으로 비틀어 좀 크게 안 됐어. 손발이 안 나와도. 자, 할렐루야. 감사하죠? 자, 오늘 천사원 이제 거의 이제 오늘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주부터는 인간론 들어갈 수 있도록 인간에 대해서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종의 주에 기쁘사 말씀의 지식과 지혜와 영감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한 시간도 모두가 더 가자 모두가 다 주님 만나고 이제 정확한 말씀을 깨달아 나가서 복음의 증인들 예수의 증인될 때 문영원들을 살리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순서를 성삼의 하나님께 부탁하며 우리를 지하겠습니다 하신 우리 주 예수 우리 기도로 기도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인사합시다. 자, 메리 크리스마스. 미리 크리스마스네,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를 이제 또 1년이 다 돼갑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3장 11절에 뒤에 내 뒤에 오시는 것까지 이제 공부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너에게 칭례를 주든지 아니면 불로 칭례를 주든지 할 것이다. 알곡은 성령으로 칭례를 주고 축적에는 불로 칭례를 줄 것이다 하는 말을 누가 이 칭례 요한이 했다 이 말이야. 이해하지만 더불어 믿는 자는 성령을 받게 하고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주고 믿지 않는 자는 불 세례를 줄 것이다. 그래서 결론은 지옥 가라. 이것들을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게 교회다. 그가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게 되고 이 세례와들 직책에서 바로 믿는 자는 성령 세례. 그러니까 믿는 자는 무슨 세례? 믿지 않는 자는 불 세례를 준다고 여기 나와 있다 이 말이야. 이게 여러분들 바로 그래서 이 칭례 요한이 뭐라고 했느냐.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너에게 칭례를 주든지 아니면 불로 칭례를 줄 것이라. 알고는 성령으로 칭례를 주고 여러분들 축적에는 불로 칭례를 줄 것이다. 그래서 성령 세례냐 불 세례냐 둘 중에 하나가 결정될 것이다. 이걸 누가 예견하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2번이나 100% 예견했다 이 말이에요. 누가 예견하세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이사야서 33장 14절에도 나와. 그걸 공부하는 식으로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치 않은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다른 것과 함께 거하려 하도다. 이미 이것들은 내 성령세와 불세를 이미 예수님 오신 700년 전에 누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야 가르쳐줘요. 네? 그래서 이사야 4장 4절에도 보면 또 여기도 이 내용을 이미 여러분들이 누가 함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세대와 이미 여기에 바로 여러분들 돼 있다 이 말이야. 시작.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신용의 딸들을 도둑을 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천국을 하실 때가 됩니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소멸의 소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불로 세례를 주고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그게 성령 침례와 성령 침례 이 불세례를 주겠다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야 안 나와요. 한번 다시 읽어봐요. 3장 11절 마태복음 3장 11절 시작 11절 시작 나는 너에게로 회개하게 해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우리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힘들임에 감당치도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분명히 들으세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준다. 둘 중에 하나 주겠다. 믿는 자는 성령과 안 믿는 자는 불로. 근데 사람들은 다 지금 우리 오순절교단이 교리가 뭐라 했어요? 요한복음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만이 중심이죠. 거기에 바람과 불, 바람과 불. 그 사람들은 불 같은 성령이라고 하는데 거의 다 그래서 찬송가 보면 불 같은 성령이죠. 불 같은 성령이요. 이 작곡가들이 신학자가 작곡한 게 아니고 목회자가 한 게 아니고 거의 미국이든 한국이든 사실 이 성가를 작곡한 사람들 목회자가 아니고 평신도들 했습니다. 이해가세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작곡자들이 목사님들이 작곡을 해요. 성가를 이 복음성을 평신도들이 해요. 99%가 평신도예요. 홍정표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복음성을 제일 많이 했죠. 그것도 모르고 사는 제일 많이 작곡한 사람이 그냥 홍정표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니요, 불로 무슨 모르는 거야. 홍정표가 자꾸 80% 홍정표라는 사람이 자꾸 그다음에 이제 김석균이가 좀 했는데 그건 이제 목사님이 계셔서 원래 평신도 때 많이 작곡을 했죠. 근데 우리 장로님 같은 경우는요, 제가 작곡을 몇 곡을 부탁드렸어요. 우리 교가들 좀 아니 우리 교회 음악들 좀 하나 해주고 교회 정말로 하나 찬송을 잡고 정말 물론 4,000곡을 작곡하셨어요. 세상 음악을 4,000곡을 작곡해서 히트한 거는 뭐 사실 엄마야 누나의 감전살자 이거는 이제 뭐 동영이니까 그건 뭐 장관상을 받았고 또 그다음에 뭐 가을밤이라든가 옛날에 연속곡 들었죠. 광복이 10년 들었어요? 광복이 10년은 우리 김광 장로님이 작곡 작사했죠. 그래서 4,000곡을 무료 작곡으로 KBS MBC 초대악단장을 맡아서 음악계를 사로잡던 장로님인데도 장로님한테 내 부탁을 했어요. 한 곡만 좀 부탁한다. 그런데 작곡 안 하셨어요. 하나님 강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성가를 작곡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걸 우리 교회에서 7년을 성가주기로 하시면서도 사실 못 하시고 하나를 가셨어요. 그만큼 여기 이 찬송 우리 장로님한테 아무튼 오래간만에 한번 들어보세요. 이 방송 볼 많은 사람들 이거 잘 못습니다. KBS. 근데 이 장로님 자기가 장립하면서 감사해서 바이올린을 치고 있는 그 밑에 반주 늦은 분이 그냥 김광빈 장로님 그 세상의 사랑의 배신자죠. 작곡 작사하신 서울대 교수로 하시다가 홍콩으로 가셨죠. 뒤에서 지금 배경 깔아주는 분이 누구냐? 김광빈 장로님. 이분들은 음악의 대부입니다. 서울대 교수였고 우리 장로님은 KBS, TBC, MBC 초대악단장을 맡았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바이올린을 하는 사람이 김광수 장로님 같은 분이 아시아 전체에서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시아 전체에서 가장 바이올린을 잘 치는 분으로 지금 몇 개 기록이 돼 있어요. 야, 어제 들었으면 됐어. 아니, 가수 좀 한번 쳐드리자고. 장모님 돌아가셨지만
이 환경을 볼 수 있다는 자체가 이게 얼마나 그냥 자기 아들들도 못 가고 있어요. 근데 아들 딱 하나가 있지. 로스앤젤레스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자료를 확보를 못했나. 물론 KBS는 뭐 자문에 지겨운 모습에 수천 시간을 수만 시간 갖고 있겠죠. 왜? 전국노래장이나 무슨 전체가 무슨 공연 장면이 다 전국을 다 투하했기 때문에. 그래서 대신 이런 분도 자꾸 거기가 키우기 어려워요. 성가곡을 이 찬송가를 자기는 도저히 평생 신앙생활에서도 할 수가 없다고. 자, 이분이 훌륭한 분이에요. 이해가시면 찬송가 잘못 불러놔서 불기 같은 성신이요. 불러. 근데 이걸 갖다가 성경을 오해해가지고 그렇게 말했다 이 말이에요. 바로 주님 성경에서는 불다. 불은 소멸이라 이 말이에요. 딱 소멸. 여러분들 그리고 현바람은 이 불세계를 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오해로 어떤 사람들 불 같은 성경이 아니라 불로 해갖고 박사들 누가 뜨고 그러는데 큰일 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세히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 이해가 되는구나. 그걸 몰랐을 때는 그렇지만 그래서 주님이 여기서 말하기를 여러분들 바로 이 소멸하는 불, 그래서 심판은 정죄라는 영어로서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심판하는 천사, 소멸하는 천사와 함께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멸하는 영, 이사야 아까도 58절 4절에 시온의 주인들이 두려워하면 여러분들 참을 그 경외한 자들이 떨며 또 이를 참을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또 누가 그 영영이 참을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삼키는 불, 영영이 불타는 요새 불이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삼키는 불, 영영이 왜 불타는 불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어디나 지옥을 말합니다. 지옥은 뭐가 있다고 해서 유언불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저주받은 자들이 예수 안 믿고 죽은 자들 같은 불세례를 받아서 어디 여러분들 저주받은 자와 마귀와 그 사람들을 어디로 들어간다? 불로 들어간다 이 말이야. 불. 그게 불세례라 이 말이야. 이해가 돼? 이걸 모르고 있는 거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 주의학교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어떤 무슨 세미나가 아니에요. 이거는 신학이라 이 말이야. 신학은 여러분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뭔가 정밀하게 그 신의 심정과 사정을 알아내는 게 신학인 거예요. 더 이해가세요? 더 깊이 하나님의 심정과 사정, 그분의 복부와 유래를 알아내는 게 신학인 거야. 그것도 과학적이고 여러분들 수학적이고 뭔가 그래서 과학도 증명할 수 있고 수학 이게 쉬운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학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여러분 여기 우리 지금 뭐라고 와? 신학으로 왔습니다. 신학. 뭐로 왔어요? 여기 주의학교 강습받으러 온 장소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경 공부하러 온 게 아니라 이건 신학이라는 걸 그분의 신의 입장, 그 신의 사정, 신의 정말 마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누가 내 마음을 알아요? 누가 내 사정을 하나님이 누가 내 사정을 알아요? 누가 내 심정을 알아요? 내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다윗은 주님과 마음이 합한 자라는 뜻은 뭐냐? 그분의 심정을, 그분의 마음을 그만큼 해야겠다는 얘기야. 지금 이 부부의 지금 마음이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 그렇게 하시겠다 이거서 믿는 사람들은 성령 세례를 주고 믿지 않는 자들은 불세례를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난리야. 그럼 갑자기 얘기했느냐? 이사야가 여러분들 이미 사상사들에게 있고 천사들에게도 얘기를 한 내용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누가 세례 요한이 침례 요한이 여러분들 내 뒤에 오시는 누구? 예수들은 나는 물로 그저 죄를 자복시키는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이제 성령과 불로 세례. 왜 아멘?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신학자가 되야. 신학을 한 사람이 된다 이 말이야. 이걸 모르면 이건 평신도 똑같은 성경 공부한 주의학교 교사에 불과한 것이지. 교육 공부한 기억장에 불과한 것이지. 우리는 지도자라는 걸 알겠다.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지도자는
그래야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저 구역장만 통하고 교사만 통하고 무슨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깨달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배울래 안 배울래? 추워도 와서 배울래 안 배울래? 춥다고 안 하고 덥다고 안 하고 그럼 언제 먹는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꾸준하게 오잖아요. 우리 젊은이 안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 유행가 부르는 안에 눈이 오나. 자, 이래서는 제대로 할래야 못 할래야? 얘들아, 제대로 알읍시다. 주님은 천사들과 함께 불로 형벌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천사들과 함께 불로 뭐한다? 형벌한다는 뜻이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에 내 뒤에 오시면은 성령으로 너에게 이제 세례를 주든지 아니면 불로 세례를 주든지 할 것이다. 알고 본 성령으로 신뢰를 주고 죽정에는 불로 신뢰를 줄 것이다 라는 말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한번 보세요. 12장 19절에 29절에 히브리서 12장 29절 시작.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뭘로 소멸한다? 불로 소멸한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그러니 얼마나 미국 사람들이 보면요 이게 정리된 사람. 그래서 미국 오순절 교회를 또 왜 또 감리교나 장로에 비판하냐? 이걸 제대로 공부 안 한 사람들이 오순절 교회들이 그냥 은사받아서 막 이러다 보니까 불러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장로교가 계속 지적을 하는 것이니라. 야, 너희들 왜 오해하냐? 성경은 불이 아니라 천사다. 불이 아니라 그 성령 역사라는 거야. 성령 역사는 천사가 역사라는 거다. 그 천사를 배우는 건데 왜 너희들은 불로 얘기하냐? 이래서 무식쟁이라고 해갖고 너희들은 무식쟁이니까 너희 무식하니까 그 부시 대통령 이 오순절 장로님 우리가 장로님 하나를 연방법무부 장관을 임명을 했어. 대장가서. 그런데 인준 안 해주는 거야 사실. 의회에서 인준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장관예교 장로님들이 국회의원들이 80%. 그러나 오순절 장로가 딱 하나도 없는 거야. 근데 맨날 막 주제로 사줘요. 어디서 의회 가서 또 손들고 있다고 마크라마시라 강화했다고. 아니 그러니까 이 주체국가에 저런 법무부 장관을 씌워서 나라 망한 연방 법무부 장관인데 망한다 이거야. 그래서 무역국 42일 만에 인준을 받았어요. 임명받고 났어. 그 청문회에서 얼마나 막 공격을 하고 또 이렇게 들기더라 그냥 손들고 기도냐 왜 방언으로 기도하냐 미쳤냐 뭐라고 청문회 할 때 막 그랬다는 거 아니 성령님의 주에서 하나님의 옷을 방언하는 걸 어떡하냐 그럼 우기온들 그럼 당신이 못 해봤을 것이 당신도 한번 해봐라 뭐야 그러니까 막 싸움이 나야 안 나야 청문회 하는데 난리가 난 거야 그럼 너도 한번 해봐라 방언 그럼 당신도 받으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이렇게 했다 이거야 법무장관 임명받은 사람 그래서 42일 만에 인준이 딱 된다네 그 다음에 부인이 터져 부인 사태가 딱 터지니까 막 손들고 막 방언하고 나이스 장관하고 난리야 이게 그래서 이런데 이 부시 대통령이 이 법무장관을 잘 세웠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가장 이 하나님 다음으로 이기다 이거야 네 기도 좀 해달라 왜 안 해? 야 장관님 기도 좀 해달라 기도 그래야 그걸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가라 성령께서 가라고 한다 뭐 가라고 하니까 이런 게 전쟁이요 하나님 한 거예요 이라크 전쟁이요 그거 장관이 가라고 합니다 그거 가면 일주일 후에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가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일주일 후에는 다보다를 점령합니다 총 한 방 안 쏘고 점령 그런 교진 됩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일합니다 법무장관이 그랬네 그래서 믿었어 장군이 아니 그런데요 다보다를 가는데 갑자기 탱크가 바람이 불어야 하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서 탱크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일주일을 안 그래갖고 거의 다 접근했는데 35만 명이 죽여요
45만 명이 투입되네. 군이 미군이 120만의 전병력이요. 그런데 거기에 45만 명 투입한 거는 이걸 완전히 사상결단을 내겠다는 얘기예요. 반이 갔어요, 군대가. 그런데 탱크 부대가 가는데 해병대 먼저 가지 않았어요. 그 우리나라에서 간 일진이라고 우리나라에서 미 보병이 있었다니 동부천 부대가 탱크 부대가 분산해 있는 게 그때 40한국입니다. 이게 미 보병이 정예 부대가 여기 한국을 떠났어요. 그 당시. 탱크를 싣고 제 앞에 선동했었어. 그 우리나라가 간 미군들의 그게 우리나라를 지키는 미군이 간 거야 이 말이에요. 근데 앞에 서는데 먼지가 얼마나 바람이 불어서 탱크가 움직일 수가 없어. 다 서 있었어. 3일 동안 그냥 탱크 안에 가 있고 그냥 보니까 가만히 있었어. 그리고 일주일에 딱 보니까 그 장관이 얘기하는데 보니까 앞에 보니까 바람이 불어서 샥 오해가 나는데 거기에 수십만 마리의 지뢰가 깔려있는 거기 가서 미군 병력 30만 명 전멸인 겁니다. 그런데 이걸 이 장관이 얘기를 해갖고 바람 불다 돌아가라 중앙방을 쏴도 정령. 그래서 걔들은 다 30만 군 병력이 이스라엘 정예 부대이 이라크 정예 부대가 다 총을 놓고 이런 걸 다 죽으니까 끝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바람이 불어서 지혜를 다 드러내게 되고 그래서 그걸 제거작업을 하고 침투. 얘네들은 심지어 총 하나 못 놓고 있었다 이 말. 그 이스라엘 이라크의 정예 부대 30만이 한 놈도 총도는 놈이 없어. 그걸 막으라는 크게 성령을 하고. 왜 안 해? 성령 충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그래서 그때 부시는 눈물을 시작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전쟁을 하는구나. 얘가 쟤는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35만이 다 여러분들 저기에 30만으로 그래서 30만 대 35만이 붙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종로 가다 쉬고 있었어. 이게 안 죽을 줄 알았는데 이게 다 거기서 전멸당할 줄 알았는데 전멸이 아니라 들어와가지고 그냥 부서져. 그리고 시엘이 중계를 했어. 중계 군이 들어가나 탱크가 들어가는데 중계를 하는 거야. 단 한 사람도 총을 반발하는 분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라크 바그다드를 그냥 점령을 해버렸어요. 멋있죠? 그러면 그 장관님 한 분이 성령 충만하니까 이렇게 앞길을 알려주는 성령께서 알려라. 이 알곡이신 왜 안 해? 이가 제 알곡이 그만과 성령은 장례사를 알려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마귀에 의해서 이 장관이 이거라 이거야. 그래서 끝나는 날까지 그 장관이 8년 연방 법무장관 아니고 이게 우리 교단 장로님이에요. 우리 앤더슨 목사님 장로를 안 쏘십니다. 이해가 돼? 여러분들 보세요. 그만큼 전쟁에 관한 것 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야. 꼭 깨달으라면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소멸을 따라야 불은 소멸 이거 소멸시키는 거야 이 말이야. 근데 불로 가지고 와이가지고 불러다니고 아마 저 황전 목사님을 많이 했을 거 옛날에 황춘화 목사님 그렇죠. 황춘화 목사님 황기만이 그냥 쉿 하는 오정환 목사님 같은 분에 박정환 목사님 그냥 쉿 하면 이렇게 들어가 그렇다고 그래 맞아 그게 한동안 인기가 있었어 없었어요 목교에. 신령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락방 가서 그거 치고 황춘화 목사님 분에 가면 오지랖 목사 분에 가면 이 박정환 목사님 몰리는 사람들 다 거기 왜 와요? 입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장소 팍 그래 생각날 거예요. 오늘 막 입시 그러다가 거기다 입시 들어가라 그래 그러면 팍팍팍 쉬어야 돼. 둥글 하나님 뭐 천사보다 하늘을 가까고 막 난리를 시켜요. 여러분들 그것을 불을 끄는 작업을 제가 다락방에 가면 3,000명을 귀신을 쫓았다니 그 일은 안 하죠. 그게 귀신장 아니다. 여러분들 제발 깨달으라면 그래서 불나비라 불은 소멸해 소멸하는 불이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소멸에 대해서 보면 우리 한번 소멸에 대해서 한번 보자 이 말이야. 데살로니가전서 1장 여러분들 7절 9절에 이 관련받는 여러분들이 관련에 대해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마게도냐와 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에 향한 들뿐만 아니라. 시작. 하나님이 향한 너희 믿음의 소원이 각처에 도심으로 보이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나라. 데살로니가전서 맞아요? 후서예요? 후서 맞아요. 여기는 전서로 나오는데. 시작. 환난 받은 너에게는 우리가 함께 안식을 갚아줄 것이니 하나님의 공임이 주 예수께서 너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시는데. 이게 성령 이해하시나? 누구와 함께 나타난다 했어요? 불꽃 가운데 천사들과 함께 나타난다. 이게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1절은 어쩌다 하늘에서 불이 형하지 바람으로 불어. 그래서 천사들을 사용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사람들은 이런 부분을 연구를 안 하고 그저 성경의 불바가 나오면 하투하투 받고 말입니다. 왜 있었고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 베니니 여기 한번 지적을 받아서 한번 그 안에서 불려왔지. 또 성령의 불을 이걸 가지고 휙휙 부는데 하지 마라. 그건 성령의 한계나 성령의 불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다. 이거 하겠느냐 않겠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옛날에는 베니가 불었죠. 그럼 사람들 자빠지죠. 그죠? 수천 명이 자빠지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영어로는 잘못 쓴다. 이게 성령의 불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한다. 할렐루야. 이해가세요? 근데 그걸 그때부터 고쳐서 지금까지 받아들였어요. 자, 한번 읽어봐요. 또 시작.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에게 형벌을 무슨 뭘로 줘요? 불로 복종자에게 뭘 준다? 형벌에 무슨 형벌로 한다? 불로 형벌. 자, 시작.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자, 시작. 영원한 형벌을 받으리라. 뭘로 형벌을 받아요? 불세례로 형벌을 받는다 말이야. 정신이 바짝 나지. 기도원가 봐요. 80%가 불로 불러온다 이 말이에요. 원장들이 불러 그런다. 그래서 중에는 기도원 3,500개 기도원을 다 걸어서시켜버릴 거예요. 지금 10개 기도원 이외에는요 모이지 않아요. 3,500개 기도원. 결론은 주님의 역사는 법대로 경주하는 자를 존속시키기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돼요? 법대로 경주하는 교회만이 존속을 시킨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내가 나더러 주여 내 이름으로 귀신 쫓고 내가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나이까 성경을 했잖아이까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할 불법을 행한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데 성경대로 가야 돼. 성경에 없는 거면 반드시 도움을 받게 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경고하기 22장에 18절에 걸었으면 성경이 이것도 더하던가 빼던가는 거룩한 상에 참여시키지 않겠다. 지옥 간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주님의 여러분들 또 성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 성이 또 있어. 그 안에는 못 들어간다는 사실. 거기를 가려면 법대로 경주합시다. 그래서 법대로 경주합시다. 정말이요? 정말이요? 그럼 법대로 경제를 법을 알아야 되물래. 그럼 이게 지금 누구의 법이에요? 에? 하나님의 법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다 이 말이야. 지금 이게 내 얘기요 성경 얘기예요. 에? 이런 설교를 나가서
가서 훨씬 세려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이 다시 있는 이 깊이 있는 주님의 심령으로 사명을 반포해야 되지. 엉뚱한 세상 거 보세요. 그것을 맞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환난 받는 너에게는 우리가 함께 안식이 참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인이 주 예수께서 저희 능력에 찾아들고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날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중에 복음을 복종 찾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참 영광을 떠난 참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했어. 이거 뭘로 형벌을 받아요? 불로 형벌을 불세례를 받는다 이 말이야.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도 나 충격 먹는 것도 없어 어떻게 기절해야 돼. 저기는 충격을 받아야 돼 여러분들. 괜시리 조금 먹은 사람 받았네 방언이나 하면 하나님 다 아는 것처럼 떼기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는 38년을 목회를 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때 묻어서 돌아온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저희는 20살에 여러분들 목회를 시작한 사람이에요. 단독 목회 20살에. 그건 한국 교회가 다 알아. 전 세계가 다 알아. 세상에 때 묻고 돌아온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 이해가지만 하면 오직 누구만 파고 살았어 지금까지. 그러니까 제발 이것도 내 얘기가 아니라 성령께서 영감을 주셔서 가르쳐 주셔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셔서 이 6만 가지 계명이 뭐 3만 2천오백가지 약속의 말 이 9만 가지에서 이걸 뽑아드려서 여러분들 정리를 해드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고마운 줄 아셔. 밥은 맛있는 걸 못 설명한 그렇죠? 아멘이라도 크게 하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이 뜻이 알겠죠? 자, 읽어봐봐요.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주님이 어떻게 심판을 하는지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주님이 직접 얘기를 하네요. 불세례 받아라. 이해가세요? 이제 좀 이해가시죠? 정리가 되시죠? 그래서 앞으로 불 받으라 홀래 안 할래? 불불 같은 성신 불을래 안 볼래? 잘못돼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찬송가인데 찬송가 평신도가 작곡했다고 그러잖아요. 80%가. 그렇죠? 이렇게 아는 사람이 여러분들 그렇게 작곡하겠어요. 모르니까 그냥 은혜스러우니까 불로 오해했다 이 말이에요. 불로 소멸의 불을 은사의 불로 여러분들 성령이 불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해서 써놓은 걸 그걸 마치 그렇게 오해해가지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들이 열매가 나중에 처음에는 뭔가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 샤그리 여러분들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법대로 할 사람 마음에 깨달을 사람 마음에 제대로 공부할 사람 마음에 여기는 교사 강습회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 뭐 주일학교 이러면 뭐 전도사 교육 장소가 아니라 이거는 신학 석사 박사 그분의 심정과 사정을 그분의 법도를 정확히 알아서 그걸 집행할 수 있는 법관들을 이름들 만들어내는 이름들 종들을 만들어내는 이러면 그 사역자들을 만들어내는 기관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왜 우리 오순절 교회가 지금 세계를 뒤집고 있는지 아세요? 뒤집고 있는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걸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세계를 뒤집어. 할렐루야. 법대로 경주하기 때문에 세계가 뒤집어지고 있는 거지. 오순절을 통해서. 지금 해오던 것들 다 개혁돼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해가세요? 이해가세요? 옛날에는 오순절 다적이단 뭐 이렇게 막 요거 그랬거나 지금은 전혀 감리교, 장로교, 풀로 신학교, 어디 에지베리 신학교, 어디 미국의 유명한 신학교, 영국이나 모든 유명한 신학교들은 다 독일에서 자 오순절 신학에 대해서 그들은 접하고 있고 오순절에 대해서 다 인정하고 심지어 WCC가 이번에 결론을 시작할 때는 정의와 평화로 해서 뭐야? 부산에 대회를 열고 목표를 갔더니 딱 끝날 때는 뭐야? 우리도 오순절 하자 뭐라고요? 결론은 여러분들 그들이 유공명을 확보하고 있다고요. 근데 결론은 오순절 운동해야 우리도 회개하고 운동해야 살겠다 하고 부산 대회를 작년에 맞췄어요 안 맞췄어요? 에? 맞췄다 이 말이야. 맞추고
올해야 작년이요. 올해지. 난 해수욕을 지나가는 것도 몰라. 내가 부산 대화도 직접 가봤어요. 왜 가봤느냐. 데이톤 박사가 거기 와가지고 오순절 대표로 플로신학교 교수로 연구팀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데이톤 박사에 갔더니 한국팀 누가 왔나 가봤더니 순복음에서 나와 있더라고. 순복음에서 한세대학교에서 나와 있어 교수들이. 내가 인사했지. 그게 총 몇 명이 왔느냐. 2명이 왔어. 2명. 저 어디에서 하나 남미에서 하나가 왔고 브라질에서. 그래서 그러더라고. 막 오순절이 대로 참여하는 것처럼 신문에 났건 가서 내가 본부장 사무장 본부장 야 오순절 단 한 사람 교회를 가진 사람 단 한 사람도 안 오는데 벌써 오순절이 참여했다고 하느냐 말이야. 그랬더니 넌 아시아 감독인데 그랬더니 죄송 당장이 사과 성명이라. 그래 사진 다 찍었어. 그랬더니 아이고 용서해달라. 그러고 나서 압력을 가했더니 나중에는 지들이 뭐라고 그러냐. 나중에는 이제 우리도 세계에서 제일 큰 오순절견 8억 명의 대표, 우린 6억 명인데 우리와 교류를 하고 우리가 정말 회개운동, 성령운동 할 테니까 연구 분석할 테니까 우리를 좀 용서해달라. 뭐라고요? 그런 통보가 왔어. WCC 같은 경우도 우리를 무서워합니다. 그러니 이게 왜 그런지 알아요? 이 법을 알고 성령의 지도와 감동으로 성경을 보고. 이번에도 가봐요. 우리 어제 우리 다니엘 폴 목사님이 지난주에 그래서 우리 오순절 이 교회가 인도의 오순절 모체 시작이에요. 오순절 운동을 처음 58년도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폴 당가 목사님이 여기서 나왔다 이 말이에요. 이 교회에서. 그래서 하루 저녁에 180만 명을 동원시키는 세계 최대 성회를 나흘 동안을 인도에서 했다. 주일 대예배인데 여기 들어온 사람은 7시 반에 와야 들어와요. 나머지는 다 바깥에서 수천 명이 모니터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1시까지 예배를 7시 반서부터 드리는 거예요. 찬양이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소리 좀 올려드려야지. 음악 좀 한번 틀어보자 우리. 자 주일 대예배 여기 아멘이야. 이렇게 하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한다 이 말이야. 2시간 준비 찬송을 하고 1시간 설교를 듣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인도가 드디어 2억 8천만 명을 기독교인을 오순절 교인을 2억이 넘는 오순절 교인을 확보했다. 박수 좀 한번 쳐드려. 우리나라도 초창기 때 이렇게 했다니까. 지금 다 죽어서 그렇지. 박수 한번 쳐드리죠. 제가 이번에 처음 그냥 나가서 통역 않고 그냥 영어 설교를 그냥 여기서 했죠. 그래서 인도의 저녁에 이제 중계가 됐는데 했던 실수도 많이 했지만 그러나 이번에 메시지가 너무너무 반응이 좋다고 폴 목사님 어제 그 페이스북으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인도 저녁에서 그 아주 파워풀하다. 목사님 모셔다가 대성회를 하자. 이렇게 또 폴 당가 목사님도 대성회를 하자. 결정을 내렸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인도 대성회를 이제 결정이 11월 달 정도 이제 인도 이제 내년 11월 달에 대성회를 사실 180만을 동원시킨 폴 당가 목사님과 다니엘 폴 목사님이 이제 드디어 이제 그 성회 그 비행장에서 할 겁니다.
지금 옛날에 우리는 국제 비행장이 지금은 생겨서 그렇지, 우리나라의 여의도 비행장 같이 그 비행장이 그냥 남아 있어요. 그 있는 장소에 거기에 모이는 거. 그러니까 비행장 전체에다 사람이 모이니 얼마나 많이 모이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비행장에서 거기로 결정을 합의를 봐서, 왜 아멘. 이제 큰 역, 우리 선교국은 힘이 나가서 할렐루야 한번 대형 성회를 한번 인도에서 치를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알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가서 해야겠어요? 그냥 해야겠어요? 에? 그 180만 모인 사람들 사람 잘못하면 다 죽이는 거라. 그들을 살리러 가야 할 거 아니냐 이거야. 제발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곧 형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이 불받으라 하는 것은 저주 발언하는 것 같습니다. 답니다. 불받으라. 불받으라. 뭘 받으라 소리야? 그 저주 받은 자가 어디로 가는 거야? 지옥으로 가서 뭘로 형벌을 받아요? 불로, 영영한 불로. 여러분들 이것을 지금 이런 부분이 정리가 안 된 사람이 한둘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뭐 기도원 가면 불 받아라. 불. 그럼 무슨 소리라고 그게? 하려겠어요? 뭘 해야겠어요? 특히 봉사들, 치료 봉사들이 뭐라고 하냐? 불. 아니 가만히 있어도 예수 안 믿으면 가만히 있어도 그 불 안 받을 가서 불 실컷 받을 때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 주민 막 그냥 불로 그냥 세례를 주니까 그것도 영영한 영원히 뜨거울 테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그래서 성경을 누군가는 바로 잡아주는 개혁자가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그것도 성령의 사람이 그걸 개혁해야지 인간적으로는 개혁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저는 지금 방송이 나가고 있어요. 세계에. 누구든 보라 이거야. 그럼 오라 이게 따지고 싶으면. 이종군이 따지고 싶으면 와 이거야. 성경에 나와서 안 나와서? 에? 성경에 있는 걸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없는 걸 얘기하면 저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있는 게 이 성경에 기록을 한 거 이게 누구의 마음이요? 주님의 심정이요, 주님의 사정이요, 주님의 뜻인 걸 믿으시면 이게 여러분 아버지의 사정이 아버지의 심정이라 이거야. 이걸 제대로 전해줘야 할 거 아니냐. 무슨 얘기 이해가시면 하면 자 그래서 우리는 불받으라 하는 것은 저주받는 것 같습니다. 천사들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는 많이 나오는데 신약 성경에는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사자, 천군, 천사, 영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이러한 여러분들 말이 거의 없는 것도 그것은 천사의 사역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에는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수종 들고 성도들을 수종 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다만 밤에는 선명하게 빛을 발하던 촛불이 태양이 떠오르면 여러분들 잘 보이지 않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났기 때문에 천사들이 잘 보이지 않는 겁니다. 누가 나타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천사들로 여러분들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활동이 나오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구약시대는 정말 임하지 아니하신 성령이 어떻게 신약시대는 임하는가? 그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자들의 영혼을 성령을 성전 삼고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죄사함을 받았다는 증거라 이 말이에요. 답니다. 죄사함을 받았다는 증거. 그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건 뭐예요? 내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만약에 죄사함을 받지 않았다면 성령은 우리에게 임해야 안 임해요? 교회 다닌다고 임해요 안 임해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구원 받아야 안 받아요? 성경 구절 다 쳐다봐도 교회 다녀서 구원받는 구절은 나타난 한 구절도 없어. 누구 믿어요? 예수 믿어야 돼. 할렐루야.
예수의 보혈을 믿어야 그 죄를 우리를 씻어주리라 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를 믿어야 죄사함을 받아요. 그 죄사함을 받았다는 증거로 누가 와야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고난 받기 전에는 아무에게도 성령이 내주하신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속으로 온 적이. 위에서 감화 감동을 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성령은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죄를 속하려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령을 받으라고 명하심으로써 여러분들 비로소 우리가 성령 받게 됐다. 그다음에 성령을 받아라. 자, 예수님 부활하셔서 뭐라고 하냐? 요한복음 20장 22절 뭐라고 해요? 성령 받아라. 그런 거예요. 받을 거라고 예언을 14장에 또 했지만 이제 부활하셔서 40일을 계시면서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이제 네가 죄사함을 받았으면 성령을 받아라. 이해가세요? 그래서 바로 이 성령을 받아라. 여러분들 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증거로 약속의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지만, 여러분들 참, 여러분들 이 구원을 받지만 언제든지 타락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에 대한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다 예수 믿으면 구원은 받지만, 그러나 언젠가 타락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 누굴 보증으로? 성령님은 예수를 구주라 시인하기 때문에 타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낸 거 믿으셔. 저도 성령을 안 받았으면요 타락했을지 몰라. 왜? 내가 능력이 나타나거든. 그러니까 막 눈만 봐도 사람들이 팍팍 부러지고, 걸어가기면 그림자만 없어 막 길에 자빠지고, 막 손가락이 늘어나고 다리가 뭐라고요? 그거를 좀 욕심이, 뭐 돈이 좀 욕심이 나면, 야 갖고 와, 2천만 원 갖고 오면 다리 하나 늘려줄게. 그러면 손가락 늘려줄게. 돈 1억 갖고 와. 아니 지금 손가락이 지금 없는 사람이, 자 이런 일도 있었죠. 얘가 피아노를 잘 쳐요. 근데 2대 피아노과를 가고 싶은 거야. 근데 잘 치는데 손가락이 짧아서 건반이 안 닿아요. 그러면 분명히 공부는 잘하기 때문에 합격, 1차 합격은 해. 그러나 면접에서 100% 3번 떨어졌어요. 얘가 2대를 3번 떨어졌어요. 재수를 3번 하는데 손가락이 짧아가지고, 손가락이 10개가 다 짧아서 좀 기형아같이 생긴 애들이 있잖아요. 근데 걔는 부잣집 딸내미야. 한국서 서울시내에서 10번째 가는 부잣집 딸내미야. 근데 피아노 좀, 이게 도저히 3번이 떨어지니까 얘가 낙담하는 거야. 근데 엄마가 나를 만났어. 야, 목사님이 짧은 다리도 기른다더라. 왜 안 해? 불건전에 건전이 나와. 우리 목사님한테 가자 해갖고 예수님이 했더니 쭉쭉쭉 손가락이 늘어났어. 그래갖고 그 다음에 가서 딱 건반이 너무 잘 나. 합격해서 안 했어요. 그 교수가 그러대. 어떻게 손가락을 늘려갖고 왔느냐고. 하나님이 늘려주셨다고. 왜 안 해? 그래가지고 그래서 합격을 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대한민국에서 서울시내에서 10번째 부자면 부자여 가난해. 집에 가보면 어리어리게 막, 그때 당시도 20년 30년 전인데도요, 엘리베이터로 식당에 밥을 올라가. 밥이 2층으로 엘리베이터로 올라다니고, 주방에서 1층에서 2층으로 엘리베이터, 무슨 소리 모르네. 그 동네도 어디야? 성북동이야 집이. 모르면 그만두셔서 저렇게 손가락을 늘린다 이 말이야. 저렇게 누구 이름으로? 쟤는 공짜로 해줘서 공짜로. 자, 그래서 수많은 손가락, 붉은 손가락을 늘려주는데 걔도 건반이 10개가 다 해서 이제 길어나가지고 합격을 해서, 그러면 내가 욕심부려서, 아니 돈이 많은 걸 알으니까 뭐라고 한다고요? 아니 고기만 쳐다보겠냐. 비주마. 응? 돈 좀 1억만 주시죠. 뭐라고요? 그럼 그 사람이 죽었어 안 죽었어요? 솔직히 까놓게 죽어서 안 죽었어요. 10억 요구라도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고, 거기에 욕심내게 되면 죽하는 겁니다. 타락하게 돼.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할렐루야, 그걸 못 오게 한다 이 말이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내 이름만 내 영광만 드러나면 되고 그들이 주 예수만 믿으면 된다. 그리고 성령 받았으면 됐다. 아무 조건 갖지 마라. 이런 감동을 주니까 안 내놓으라. 만약에 그냥 예수 믿고 구원만 받았으면 성령이 안 받았으면 내놔. 뭐야? 그냥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자꾸만 하고 싶으면 돈이 생겨 안 생겨? 1억, 2억, 10억, 20억, 30억, 100억? 그러면 이제 집문서 갖고 와. 뭐라고요? 사인해, 공증해 해놓고 이게 타락이 되는 거야. 이단의 요수가 뭔지 알아요? 문선명이나 여러분들 박태선이나 이 모든 사람들이 돈에 갚버렸던 거야.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날 그걸 그러니까 내 친구가 만나다 안 만나다 아니 목사 돈 잘 번다며? 야 임마 네가 돈을 니는 그룹이자니까 돈 잘 벌지 내가 어떻게 목사는 돈 버는 게 아니야. 아직까지 나 사례비도 안 받는다 했더니 뭐라고? 월급 안 받고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이 먹여주지. 그런 것도 있냐? 형님 그런 것도 있느니? 야 그런 거 있다. 그럼 나 이제 만나봐라. 너도 이제 나 만나봐라. 그러면 집은 어떻게 사느니? 에? 왜 지가 집 걱정을 해? 집은 다 교회에서 주지. 그러니까. 딴 건 앉아서 집은 주더라야. 여우도 굴 있고 새도 굴이 있으니까 집이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목사는 이 돈에 미혹되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근데 필요할 때 달라고 하면 주리라며 했습니다. 필요할 때 주시는 필요한 걸 주는 거지. 애를 칼을 줘야 안 줘요. 애한테 칼이 필요해 안 필요해? 어린 3살짜리한테. 그건 그것도 면도를 양날 있는 거. 여러분들 그건 걔는 칩니다. 그럼 피 질질 나게. 우리 앞으로 황전도사님 손녀딸들 둘 딸은 잘났는데 그거 칼 절대 주지 말고 비었다가 큰일 나. 손다딸을 잘라집니다. 여러분들 필요치 않은 걸 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필요한 것만 주게 되어 있어요. 깨달으시라고 하면 깨달으시라고 하면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약 성경의 천사 이야기가 별로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태양이 빛의 아래서는 여러분들 촛불이 아무 효력이 발휘하지 못하듯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천사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답니다. 예수 앞에는 천사가 중요해 안 중요해요? 아무가 여러분 안에 피조물에 불과하고 자기를 수종 들고 자기를 그렇죠? 여러분들 경배하는 자에 불과하지. 여러분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그들도 대단하죠. 시공간을 초월하지. 왜 안 해? 하늘나라 오르락 내리락 하지. 대단한 거지. 불을 막 뿜어대지 막 그러죠. 불이 그 대단한 거지만 그러나 예수 앞에는 아무가. 자 따라보자. 국무총리가 아무리 큰소리 치다가 대통령이 나타나면 물러나야 돼 안 물러나야 돼. 이종근 목사님 암만 큰소리 치다가도 내가 나타나면 지난주에 큰소리 쳤지만 내가 오니까 저 불러나서 안 물러나세요. 천사도 똑같아. 아니 만왕의 왕이 천사를 만드는 여러분들 이 조물주인 그분이 여러분들 그죠? 여러분들 그분이 직접 주인이 나타나는데 지가 뭐요? 여기서 꼬작꼬작 서갖고서는 또 오늘 또 이종훈 목사님 내가 교수하겠습니다 내려가시죠. 그러면 국무총리가 아무리 큰소리 쳐도 대통령이 나타나면 당연히 빛을 잃게 되는 겁니다. 장관이 아무리 큰소리 치고 막 폼을 잡고 있다가 갑자기 국무총리가 나타나면 아이고 총리님 오셨습니까?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듯이 천사도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나타났기 때문에 천사가 별 볼 일 없게 되는 거야. 활동이 여러분들 중지된 거야. 안 중지된 건 아니지만 별로 나타나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시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셨기 때문에 천사들은 빛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외국의 장관이 오면 그를 정말 떠들썩하게 여러분들 막 매수꿈도 떠들고 난리 납니다. 그러나 그 나라에 여러분들 정말 대통령이 오면 장관을 수행하는 자로서 여러분들 정말 드러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국무부 장관 여러분들 캐리가 왔다고 보면 얼마나 사람들이 막 신문에 내고 난리야. 근데 대통령이 딱 국무장관 수행하고 여러분들 오바마가 온다면 이건 여러분들 국무장관 캐리는 옆에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이해가세요? 할렐루야?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추신데 잠깐 모시죠. 안으로 좀 모시. 누가 모시시라. 안으로 좀 모시라고 누가. 예.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잘 들어서 안 들었어요? 에?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구약시대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아버지 품속에 눈에 보이지 않으셨고 눈에 보이는 천사들의 활동에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공생의 기간에 천사들의 역사는 여러분들 굉장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영화로, 여러분들 영화로는 빛이 정말 주쳐서 여러분들 수중들은 천사들의 빛이 나타나지 아니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늘로 가신 후에 천사들이 다시 활동이 시작된 겁니다.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 오늘은 또 특별히 손님이 오셔서 미국 LA에서 우리 그 남천만 목사님이 남천호예요. 원래 이름이. 근데 이분은 역시 남천 같은 이름을 가지셨어. 그래서 우리 미주 기독교 방송 우리 국장님이 오셔서 지금 잠깐 우리 학원사님 오셔서 여러분들 와서 메시지를 좀 준답니다. 할렐루야. 로스앤젤레스에 이제 계시죠. 그래서 우리 국장님 계신데 오늘 와서 남천호 목사님이 남철호 목사님입니다. 철호. 남천만 목사님은 남천호고 저기 남철우. 우씨는 똑같아 웃잖아. 그래서 메시지 좀 줄 테니까 잠깐 준비하고 계시고 좀 한 11시에 정식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잠깐 움직이고 11시에